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돈의 흑암을 몰아내시기 위해 창조의 빛을 흑암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것처럼 요한복음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창세기처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새 창조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새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요한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일은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요. 이 성전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일부러 요한복음 맨 앞으로 가져와서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이야기해 온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 사건이 아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6월절,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이 험난하고 길기 때문에 그 여행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함께 가져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행 중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제물이 다치거나 병들기라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전 주변에 장이 서게 됩니다. 그 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2데나리온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던 이 로마 화폐에는 그 앞면에 월계관을 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부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는 성전에 적합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셰켈 유대인 화폐로 바꾸어 성전세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고 환전상들이 들어서 있던 성전 시장은 다름 아닌 이방인의 뜰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이방인의 뜰에서 갑자기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소란을 피우셨는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끄집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자들로 붐비고 있으니 그곳에서 정작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방인들이 서야 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 소란을 피우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양과 소와 비둘기는 모두 희생제물용 짐승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용 짐승들을 내쫓은 그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에서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의 종말이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퍼포먼스와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바쳐지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맨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 의해 이렇게 증거를 받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희생 제물처럼 죽임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내러티브를, 이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소개됩니다.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덩달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공회를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공회에서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이 그 해의 대제사장의 말이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불이한 생각으로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마치 예언하듯이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실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실 주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을 맞아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마치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듯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언젠가? 6월절입니다. 마지막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공회로 모이한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면 그때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6월절 희생 제물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신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6월절 희생 제사의 종말을 가져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이 6월절을 유대인들의 6월절이라고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마치 유대인들만의 6월절인 것처럼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장사치들이 분주하게 자리를 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금 유대인들만의 잔치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통일하시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들의 6월절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이 6월절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정말로 유대인들만의 6월절인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희생제사인 6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들의 6월절을 폐지하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6월절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만 지키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3절은 유대인들의 6월절이라고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해 가시죠? 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 임재하는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도 그의 텐트에 거하다는 그 말은 헬라어로도 슈케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슈케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 쉐키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이 곧 쉐키노라는 말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곧이어 4장에서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짐승의 피로, 짐승의 희생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은 수가성 여인에게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빼앗아가버린 유대인들에게는 과격한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들의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이 친히 죽고 다시 살아 세우신 참된 생명의 길, 참된 예배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예배와 기도와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와서 자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외양을 겉을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몸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시 크고 거대한 빌딩들을 세워 그곳에 성전이라는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시작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참된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나 천년 왕국과 휴거 종말론에 중독된, 사이비 종말론에 중독된 사람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희생 짐승 제사가 기념으로 다시 들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더라 기록하고 있다고요. 왜요? 참된 성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